이러면 큰 문제에 걸리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인생 끝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죠. 자, 여기 창세기 35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누가 누구에게 그랬어요? 이 말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평소에 기도를 했어야 돼요. 평소에 대화를 했어야 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늘 대화를 하던 사람은 어려울 때 쉽게 대화가 되고 연락만 하면 바로 연락이 되지만 3년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나고 연락이 받지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천국으로 주님 앞에 전화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 연락을 해야 돼. 길게 못 하더라도 짧게라도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밥을 먹을 적에도 주님께 감사, 무슨 일이 안 될 때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플 때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 주여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분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아플 때는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재주를 의지하고 자기 머리 쓰려고 그러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의지하고 성경에는 능력이 없는 방백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래 제단을 쌓는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거는 엉덩이를 땅에 붙여서 이렇게 일어나라는 말보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포기하고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어휴 이제 끝났어 이러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난의 시대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어떻게 해요? 일어나 저기 세상으로 가요? 돈 벌러 가요? 세상 놀러 가요? 뭐 먹으러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일어나 믿음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너 옛날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응답받아서 그런 위기를 면했지. 살인의 위기를 형이 다 죽인다고 400의 무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 그때가 생각나면 이게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옛날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 맞아. 그때도 그랬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이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체면으로 하지 말고 체험으로 하자. 따라서 체험으로 하지 마. 체면으로 하지 말고 체험으로 하자. 체면 차리려고 체면으로 내가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주일인데 이러지 말고 체험으로.
내가 주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돕는 물질도 붙여주시고 역사하셨어. 이게 체험인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마저 과거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졸재단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삼촌 라반에 대해서도 내가 부유하게 물질의 복도 받았어. 돌아올 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런 모든 것들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다시 그를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더 중요합니다. 약을 먹고 나섰으면 주님의 생각 안 나고 무조건 약방만 가려고 그러고 의사만 찾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나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 다 살려주셨어. 또 아프니까 또 기도해야지.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져오는 것은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리라. 기도한다는 거죠. 제단 쌓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단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예배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예배라고 하면은, 제단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급하게 아버지요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격식보다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단. 자, 우리가 일어나서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서 제단을 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응답은 즉시 이루어지고 어떤 응답은 늦게 이루어지고 어떤 응답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당장 자동차를 큰 거 사달라고 그러면 사줘도 걔가 가지고 감당도 못할 것이고 그걸 사줄 수가 없겠죠. 기관총을 실제 사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사주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 안에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3절에 말합니다. 베델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여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신상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고 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버리고 주님을 선택해요.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옛날의 우상은 뭐 돌 갖다 놓고서 막 절하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고 재물 갖다 놓고 그게 우상이었다면 오늘날의 우상은 주 예수님보다 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교회 올라오는데 주일날 올라오는데 친구가 와서 가지마 나하고 오늘 놀러가자 산에. 그러면 좋아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다. 미국에서 찾아왔다. 그 친구 따라서 그냥 저기 설악산에 놀러갔다 그러면 그 친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그쪽 쫓아갔습니까? 그쪽 쫓아갔습니까? 하나님과 대등하게 뭐가 놓여있을 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제일이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 작은 거 하나도 못한다면 신앙이 아니죠. 자,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십자가 밑에 죄와 우상을 묻으라고 그랬어요.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자, 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와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우상을, 모든 폐물을, 불필요한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십자가 밑에 묻으라는 거예요.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왜 상수리 나무의 아래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영적인 뜻이 있다니까.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밑에 묻어야 돼요.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예요. 단단한 나무, 견고한 나무. 십자가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이단들은 되게 십자가를 없애버려요. 십자가가 위에는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는 우리의 정신적 상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한 상징적인 마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신구약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하기 표시요. 하나님과 나를 더해주는 거예요. 나눠줬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욕심과 죄를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강 다리가 꽝 하고 폭격으로 끊어버렸어요. 네. 저 북한 쪽에서 터뜨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올라가다가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배를. 그렇게 뭐 요즘에 모탑보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룻배를 막 젖어가지고 남쪽으로 와야 살잖아요. 다 서울은 한강 이 부분 다 계류분들 공산당들이 막 다 들끓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밤에 그냥 새벽에 그냥 이걸 노를 젖어갖고 오는데 아무리 젖어도 이 배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가? 나중에 봤더니 지칠 대로 지쳤는데 나중에 봤더니 밧줄을 묶어매놓고서 이것만 젖은 거예요. 이거를 끌어야 이게 가지. 밤날 묶어놓고 이거 하면 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됩니다. 네. 상수리 나무 아래 십자가 밑에 아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그러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그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서도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 단돌이 해놓고서 두 손 들고 여호와여 불렀더니 한 3분도 안 돼가지고 금방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단돌이 해놓고서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귀 대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자,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밑에 우상과 죄를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폐물과 우상을 귀고리를 다 묻어버리고, 그때 당시 때는 이 귀고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장신구였지만은 부적 같은 거였어요. 그래 부적 같은 것을 몸에도 지니고 다녔어. 팔찌에다. 왜 다른 타종교인들이 팔찌에다 뭐 영주 같은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여기도 그렇고 이런 데. 그게 안에 부적처럼 그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몸에다가 뭘 지니는 거예요. 뼈 같은 걸로 뭐 글씨를 새겨가지고 집어넣는다든지, 뭐 종이 쪽지 가지고 뭐 어떤 스님이 뭐라고 글씨를 써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걸 몰래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주면 그 사람이 뭐 잘 되고 뭐 이런다든지, 사기꾼이 뭐 접근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부족이, 이런 것들이 그때에도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적인 심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장신구를 상수리 나무 밑에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다 따라서,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서, 신앙은 위 때부터 아래까지 자자손손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밑에까지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고 보따리에서 갖고 나오니까 이 적들이, 세겜족들이 원수를 갚아라 그러고 꼼짝말하고 칼 들고 창 들고 막 활을 들고 달려드는 것들이 다 그냥 슬금슬금 도망가더라. 왜냐면 야 저들도 싸우는 거 보니까 무서워. 우리 싸우면 우리들도 다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할더라도 우리 중에서 뭐 몇 사람은 뭐 크게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그만두자. 자들 도망가니까 내버려두자. 우리는 살았잖아. 우리는 다치기도 안 했잖아. 그리고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지. 그렇게 자기들은 괜찮으니까 그냥 가니까 아무도 쫓아오지는 않는데, 그런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기도원 땅을 하나 샀는데, 그 땅을 파는 사람이 그 땅을 딱 사고 보니까 시골 땅이라, 복수에 있는 시골 땅이라 그 땅을 사고 보니까 등기를 내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만 그 땅을 자기 앞으로 할 수가 있대요.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다 줬는데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참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못 찾겠어. 그래 나중에 또 이제 여차저차해서 또 조금 제도가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농지원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간신히 찾았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싸게 팔아서 안 해준대요. 돈을 더 내놓던지 안 해준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잖아. 돈만 주고. 이거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이거 재판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델로 올라갔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쪼다 등신 같은 종이 이렇게 일만 저지르고 이게 제대로 이가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해가지고서 이거 사고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능력 있고 똑똑하니 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뒀다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 이런 데 써야지. 하나님 한번 나타나서 한번 해줘봐요. 야곱한테만 해줄 거요? 나도 한번 해줘요. 나도 회개할게요. 우상을 버릴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다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땡깡을 부렸어. 그랬더니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아이고 어떻게 하겠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딱 받고서 쫓아갔더니 두말안 그 사람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돈이라도 얼마 더 내놓으라고 막 너무 싸게 팔아서 뭐 어쩌고 하더니 그냥 마음이 바꿔졌어. 이 마음을 바꾸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뭐 수단 방법으로 사람 마음 돌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절하고 싶더라니까. 그 사람한테 고마워서. 이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야곱도 저들이 쫓아와가지고 해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보따리 쌓고 떠났더니 아무도 안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가면서 막 신나게 고향으로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10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게 축복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은 간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고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는 그런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름이에요. 자, 이런 것으로 축복을 받아놨죠. 그랬더니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데 10절 11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1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이고, 자자손손이 왕족이 된다는 거예요. 복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솔로몬이 뭐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서 왕들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나와서 마지막에 왕중왕인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왕들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왕족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 태어나는 것으로 땡치고 왕에 대한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 보면 쭉 나오잖아요. 낳고 하면서 예수님이 딱 나오고 만왕의 왕이 난 다음에 더 이상 없어. 그 왕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시고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죠.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9절의 말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면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하세요? 말하면 잔소리지. 말해 뭐해. 아예 복을 주시면 받아야지.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데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 이상하게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내 하는 모두가 복을 받으니 구워줄지라도 꾸지는 않고 꼴이 아닌 머리가 되리로다. 하나님 지도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억지로는 안 되죠. 세상 사람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사람들이 더 일을 안 하고 노력하고 거짓말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일을 갈면서 막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만 좋아가지고 별 힘이 없어. 양 같아. 저들은 일이 가지고 늑대 가지고 우리는 양 같아. 둘이 싸우면 맨날 져.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셔. 잘되게 하십니다. 예, 번성케 하십니다. 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제목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자성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 족속들을 칼로 다 도륙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들이 원수 갚으려고 다 죽여버린다고 막 달려드는데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십자가 연애를 잊지 않고 그분을 잘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거죠. 더 풍성히 얻게 하자는 것이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